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 위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 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시작한 교회 그 시작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입니다.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자, 교회가 시작하던 이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장 43절, 4장 30절, 그리고 14장 3절 뒤에도 보면 쭉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걸 교회 시대에다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 있죠. 이걸 보편화시키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목적이 있어.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표적과 기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나타나는 현실, 현상,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도 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게,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듯이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이 교회 시대 내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강력히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화시키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이런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들고 자기들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솔로몬 행각에 왜 모였어요?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행각을 3장 11절에서 뭐냐,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여기서도 모였죠. 자, 2장 보세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뜰에 있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 뭘 했느냐?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집회를. 여기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기적과 표적과 기사만 보고 끝나니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게 우리가 어제도 매일 성경 배치가 참 기가 막혔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4장, 5장을 따로 시작하지 않고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를 엮어가지고 5장의 사건이 4장 후반부의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연결해보면 왜 백성이 두려워하냐가, 이 백성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그와 같은 하늘로부터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불신앙의 무리들은 두려워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더 죽게로 나옵니다. 14절 믿고 죽게 나온 이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2장 41절에 3,000명, 4장 4절에 5,000명. 이제 남녀의 큰 무리들아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수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더 많을 수. 약 여러분 1세기에 사람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남자 여자 차별 없이 큰 무리가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덧바랐다. 그런 사람들의 이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도시에도 마찬가지,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사람 떼들이 얼마나 몰리다니지 몰라요. 많이 몰라. 그 당시에는 무슨 놀이도 없고 이러니까는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볼거리가 있다 그러면 뭐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을 듣고 모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병든 사람 집집마다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 끌고 나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들하고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는 일일이 다 접촉할 수 없으니까는 사도를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살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그 이 혈류 여인이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아서 그 낫게 되는 그 사건과 데자뷰예요.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 대신. 그건 한 여인이지만은 더 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다락방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성천한 그 자리에 그 믿는 사도들이 그 다락방 강화의 대상은 11사도예요. 11사도. 그 사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할 적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지는 권위는요.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다락방 강화는 11사도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거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든 권위를 사도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나타나서 성령을 따로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따로 집중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그리스도 중심적 바이블 스터디를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죠. 이 사도들은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는 너무나 위대한 권위여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석이 12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 그럴 정도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지금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데자뷰를 이루고 있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를 지금 이 사도행전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듯이 사도들도 똑같이 행하고 예루살렘 16절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과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자, 우리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집마다 옛날에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 환자가 있어도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전부 그 좁은 집안에 처박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다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폐결에 걸려 가지고 누님인데 홀쭉하게 말라 가지고 그래 있는데 밖에 나오질 않아요.
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얼마나 불구자도 많았고 환자들도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야. 무슨 의원이 있어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병을 안고 숙명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야말로 그들에게서는 이게 복음이야. 자기들이 신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복음이야. 그 소문을 듣고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1세기 예수님 시대와 이 사도들의 시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센세이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자,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여기에서 지금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 이야기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바리새인이 안 나와요.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대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옹호자로 등장해요. 옹호자로 등장해요. 자,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자, 사두개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사두개인은 성전과 연관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느냐? 자기들의 이제 밥줄이 문제가 된 거야. 자기들은 이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수는 와서 이 성전을 흘러가면 성전 권위를 흔들죠. 이제 뒤에 보면 스데반도 성전 권위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 속에 가득인 분이 아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무리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야. 이 새 교가 나와가지고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교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기도가인데 그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어.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예언 말씀 그대로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옥에 갇힙니다. 4장 3절에 옥에 갇혔죠.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지금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인지 사도들 일부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서서라는 단어. 성전. 21절도 성전에 들어갔다. 24절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25절에 성전에 서서 26절 성전 계속 나오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앞에서 제가 말씀 강조했지만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에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명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기적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요.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육체적인 그와 같은 이 포로되고 사로잡힌 곳에서 육체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면은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성전에 서서 이 백성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요. 성전에 자, 우리 여기서 이 대상이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만 보다가 지금 이 부분도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이외에 사도들이 주역으로 지금 이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럴 적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자뷰 제자들도 똑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인데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도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제 곧 흩어지게 될 거예요. 출발이 성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그 말 그대로 주의 사자의 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네. 이 성전의 저녁 시간에는 전부 사람을 문을 닫는데 아마 새벽에 모임이 있을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일찍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는 것 똑같아요. 가르쳤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으라. 자,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권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보내니까는 부하들이 가서 옥에 보니까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나가버렸는 거예요.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은 열고 보니 그 안에 사람이 없다. 아니 앞에서 보초들이 다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없어요. 사람만 없어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당혹했다. 당황하겠죠. 의혹했다 하는데 의혹보다는 당황해서 당혹히 여기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그 사람들 성전에 나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니 다시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러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아무리 교권자들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보호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가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 왜 굳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전이 나오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사도들을 데자뷰 시킨다. 탁 비교해가 예수님이 했듯이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유대 전역의 중심지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장소다. 여기 사람들이 곳곳에 다 모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 전체로 그리고 확산되기도 가장 좋은 장소다. 세 번째로 성전 중심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나고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파, 곧 신약의 시대로 교체되는 과도기를 강조해요. 성전 시대의 마지막, 이제 새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네 번째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성전 중심으로 시작했던 같은 뿌리로 가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5장 27절. 자,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저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이 사도들 속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12사도가 다 모여. 그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술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12사도들이 참여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들을 내보내줘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줘. 이 이름, 예수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이름.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피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자의 그 죽은 자, 불과 두서너 달 전에 사형당했는 자, 그 나사렛 그 사람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가르치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너가 이 목적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면 참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막 유대인들이 주장할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면 우리 후손이 돌리라고 해서 자기들이.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였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마땅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베드로의 지금 제가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항상 하나님 우선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 베드로 사상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러면 4장 10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데 너희는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4장 19절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5장 29절도 마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 다음에요. 뒤에 보시면은 39절에 보면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도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어째로 사람으로 났으면은 스스로 무너질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대교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 계속 초대교회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우선성.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기독교는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이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강조되는 그래 될 적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약해지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절대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야. 성경은 전부 이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된 피조물들이야.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계속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 중심의 교회. 오늘날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내세우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답니까?
여러분 저 좌파 운동가들 보시면은 그 유명한 그 시인이 있어, 박노해 시인.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요. 이런 주의는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와 인본주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타락되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기독교만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절대적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그런 게 사람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질서야, 질서.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내고 사람이 다 만들어내.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칼빈이 그런 면에서 위대한 그와 같은 발견자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전부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기회를 준 거야. 이스라엘에 기회를 준 거야. 회개함과 제사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다. 자, 요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임금과 구주, 원어로 뭐 아르케코스 카이 소테르거든요. 소테르, 임금과 구주라기보다도 구원의 창시자로 만드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르케코스 데 소테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임금이라고 하보다 근원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르케 하는 게 이 근본, 이 모든 게 본질을 이야기할 때 아르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임금이라는 보다도 그 구원의 구주죠. 소테리오스. 구원하는 그것에 이 창시자가 되셨다. 근본이 되셨다. 우리 이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듯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기 위하여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며 로마서 계속 그 순서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다. 교회 시대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12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장소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 전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출발은 유대인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고 오른손을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는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자기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 이거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령이 무슨 인격 존재같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 다락방 강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다락방 강화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증언한다. 너희 12제자예요. 11제자 여기서는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의 성령도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사도행전만 아는 거하고 이런 다른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과의 연속성을 알 때요 이 말씀의 무게가 그리고 우리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관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상했다. 자, 여러분 2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 본문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 하죠. 지금 2장 30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죠. 왜 오른손을 높였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예수님의 성처는 또한 이 땅에 성령의 이 강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5장 본문에서 5장 31절에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런 말은 그 회개함과 제사함이 성령과 연관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적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금 오늘 이 32절에 나온 성령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두개인들이죠. 듣고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앞에서 4장 15절에서도 이 사내들인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저끼리 회의했듯이 여기 또 동일하게 모여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의 바리새인, 복음서는 사도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지적을 당하고 이러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개인들이 더 지금 사도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인데 은근히 보면 사도행전은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 않아요. 자, 이런 변화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요. 말하되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걸 우리가 힘으로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과거에도 이 더다라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출신에 애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400명이 따르면서 큰 이 일이 있었어. 그도 막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는 거야. 그리스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가 죽으니까는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근데 예수도 이러다가 없어지겠지. 만약 그가 이 더다처럼 그냥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후에 30절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한다. 그도 망한 적. 모든 사람이 헛되어 따르는 무리 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죽었는데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 그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이들도 곧 무너질 것이요. 이들의 사상과 소행, 가르침이 사람과 무너질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대단하죠? 바로 이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유대교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마치 요한복음에 전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옹호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니고데모가 나오듯이 이 사도행전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와서 오히려 이 사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옥석을 가려야 돼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 호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2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학자가 지금 사도들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말리엘은 그리스도를 신앙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보면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자, 가말리엘의 말을 듣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내들은 성복되었습니다. 진리 앞에 바른 소리 하니까는 악인들도 굴복합니다. 그러나 뒤끝이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석방하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채찍질도요, 예수님과 데자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이 당했듯이 사도들도 채찍이 당하면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 보세요. 41절에 사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나오니라. 이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채찍까지 맞았음에도 뭘 기쁨으로 공회 앞에 나오니라. 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느냐. 왜 그들이 기뻐했냐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유해버려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했던 게 이게 아주 복음이 이게 기쁜 거야. 이게 왜 기쁠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석방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소망 때문입니다. 뭐라고? 박해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한 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즉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하늘에서 너희 복이 있고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너희가 하늘 시민이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씀을,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자로 여긴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따로 읽으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복이 있어. 전부 다 지금 이 화를 당해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서 슬픔인데, 근데 이 사도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들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니까는 자기들이 그 박해를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도된 것에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들은 참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칭송받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잠시 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할 적에 그들은 잠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욱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일에 그치지 않다. 어떤 산헤드린의 협박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가 사도들 전체에 일상화되어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